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형통 자체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이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말씀을 형통의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모세가 죽은 것으로 오늘 본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오늘 본 말씀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고 또 믿고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주인 이상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에게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외에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을 의지하였다면 가끔은 우리가 의지하였던 사람이 없이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딱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런 모세가 죽은 것으로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하셨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2020년도 첫날을 시작하면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그나마 좀 이렇게 등을 좀 비빌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가 없어진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거는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뢰할 만한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 때, 여호수아가 가장 막막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였을 때 밝고 희망차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내가 준 땅, 내가 이미 허락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오 하나님, 저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세가 여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은 상황이고, 자신을 지금 백성들이 따를지 안 따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또 여기 본 말씀에도 있듯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앞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앞엔 여리고 성도 있고요, 또 안악자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키가 큰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가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단번에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형통의 삶을 위한 원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네, 신년이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땅을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모세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고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노중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그 모세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또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싸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이 눈앞에 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주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여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봐.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기억하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너가 그 곁에 있었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행했던 것 같이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들이 요즘에 계단만 올라가면 아빠 받아줘 라고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요기도 때 안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한 번 저한테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뛰었습니다. 제가 받아주었죠. 그렇게 그게 그 아이에게 승리의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도움닫기 해서 부흥 떠서 저한테 딱 안깁니다. 그 영상이 저희 카카오톡 푸사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막 뛰어서 저한테 팍 안깁니다. 그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아들에게는 무엇이 학습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뛰면 아빠는 받는다라는 것이 아이에게 작은 신뢰의 경험으로 아이에게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해요.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여기 서대문 청소년 수영관, 마포 청소년 수영관에서 2달 동안 수영을 배우고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물에 안 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높은 수영장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서 거기서 다이빙했다가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에만 들어가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물이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니 비염 때문에 수영하면 안 된다고 수영을 더 이상 못하지만 그랬던 경험들,
과거에 그것이 승리의 경험이든 또 실패의 경험이든 우리에게 축적되어진 그 승리와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5절 말씀에 보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 2019년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추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현장을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한번 순간순간을 기억해봐라. 저기 지금 앞에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고 또 여리고성이 있고 또 철기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족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니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과 오늘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세요. 동일하게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형통을 위한 삶의 원리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형통을 위한 삶의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6절과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미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어떤 맥락 안에서 주셨냐면 그것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왜 굳이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짓말하는 것이 쉬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까? 정직한 게 쉽습니까? 정직한 게 더 쉽죠? 사랑하며 사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살면서 사는 게 더 쉬워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거 어렵고, 정직해야 하는 것 어렵고, 또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참는 것 어렵고, 또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삶의 선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용기라는 말인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다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또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왕따를 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등져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신앙적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때 너의 종,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신앙적 용기를 내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100% 하나님이 하시지만 100%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원인이 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과제가 있었을까요? 율법 10계명 말씀에 보면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그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신도 있고 거기서 온갖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 속에서 굉장히 음란한 문화를 포함한 그곳에서 그 땅의 신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담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신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장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돈일 것입니다. 만몬주의, 만몬의 신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과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 말씀의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돈이 가장 그렇게 귀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세상적 인간적인 권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충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며 온전히 내가 섬기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기입니다. 군사력입니다. 또 싸움에서 이길 만한 전략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로 이제 많이 필요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상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있듯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고하고 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의 그 뜻이 어떤 것이 깊게 생각하고 또 너에게 그것이 너의 삶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또 너가 그 말씀을 너에게 너 귀에 듣기 좋든지 싫든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형통의 삶이 무엇입니까? 형통을 위한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게 기술이 필요하죠.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무슨 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에 대한 삶의 원리가 어디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여러분 읽고 부지런히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에 성경 통독 시상하였잖아요. 어떤 분들 10독도 하시고 1독도 하시고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인데 성경을 많이 못 읽은 거 많이 부끄러워요.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할 거예요. 많이 반성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싶어요. 성경 많이 읽고, 여러분 항상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만 껌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에서 진도 안 나가고, 율법서 나오는 신명기에서 덮고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 돌아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누구나 다 분명히 성경을 꼭 일독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도요. 연초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위해서 말씀하신,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편식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씀만, 내게 이로운 말씀만 취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그 말씀, 또 수요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금요기도회, 또 주 예배 때마다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고 이번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해 시작하는데 마치 모세와 죽은 것 같이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좀 많이 없어졌고, 또 어제보다 좀 많이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이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구구절절히 기억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 자체가 형통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그렇게 형통의 삶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